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빛들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아멘.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아멘.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아멘.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 주님과 함께. 아멘. 우리 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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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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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내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정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아멘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을, 돌같은 내 마음 내 주님 만져주옵소서.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네, 주님 믿습니다.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애플트리가 오늘 입학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애플트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송Y에서 1:1 제자 양육 봄신방 내사랑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가정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대외적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62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1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이름을 구하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옆에 분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지 그 죄인된 그 고백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사순절 이 기간에 이제 얼마나 있으면 부활절이 오게 되는데, 이 귀한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그 죄의 크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열왕기 하 강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여줬던 그 표지 있죠? 그런 표지처럼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장면, 바로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엘리야의 승천은 성경 속에서도 특별한 사건입니다.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책이어서 굉장히 그 이성적이고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좀 무시하거나 이런 현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꽃방귀를 뀌는 이유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최고봉의 기적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위대한 기적이 바로 이 인간의 승천 사건인데요. 저는 이 승천의 사건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개념을 좀 넘어서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 그것을 지켜보는 엘리사, 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또 사명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볼 텐데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마지막 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이 본문 앞에 여러 가지 1절부터 10절은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따 나옵니다만, 이따가 바로 이 11절 이 본문에서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한 구절에서 그냥 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11절에서 우리가 좀 눈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눈여겨볼 만한이 아니라 자꾸 눈에 들어오는 뭔가 관심거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성경 억지로도 읽었고 같이 가정예배 드리면서 읽었겠죠.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어렸을 때, 어쩌면 믿음의 초보일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뭐였냐면 이 하늘색으로 칠한 글자입니다. 불수레와 불말, 회오리 바람 등을 얘기하고 있죠. 이 병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불수레 불말, 옛날에는 불병거라고 했잖아요. 이 병거와 말들, 그리고 회오리 바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옛날 노래가 떠오릅니다. 찬송가죠.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이 노래 아시죠? 3절이 3절인가? 2절. 옛날 용맹스럽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 안 나와요. 한번 외워서 불러보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시작.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네, 방금 불렀는데요.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병거라고 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오래된 신자들이죠. 네, 병거. 혹시 바람이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역시 목사님. 거의. 다시 바람. 조금 있어요. 거의 없죠,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병거가 아니라 바람으로 바꿨죠. 성경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여러 언어들이 그 원어에 기초해가지고 바꾸다 보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원어를 우리가 좀 오해한 것들을 좀 바꾸다 보니까 성경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찬송가는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굳이
성경적 어원이 그건 아닌데 굳이 바꿀 필요 있냐 싶은데 찬송가도 이제 그런 언어들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방금 불러본 노래입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예전에는 병거 타고 하늘에, 근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바람 타고 하늘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도 의심하는 마음에 지금 찬송가 찾아보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승천하면요, 이게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그림,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띄워놓은 그 그림부터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자, 엘리야가 뭐 타고 있습니까? 병거 타고 있죠, 그렇죠? 병거 타고 있어요. 수레 타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또 더 심해요, 그렇죠? 사파인데 거의 불병거, 불말 난리 났습니다. 네,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불말과 불병거와 더불어 겉옷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다음입니다. 중세 시대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뭐 빨간색 그 불말, 불병거 옷도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더 옛날 시대 한번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다 타고 있는 건 이건 거의 뭐 광주리에 올려가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뭐냐면 모든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린 그림에 엘리야는 바람이 아니라 병거를 타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보았던 본문, 우리 11절 말씀, 우리 1번 PPT 다시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은 거고요. 엘리야는 뭐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병거나 뭐 불말, 불수레 이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 그대로 따지자면 바람을 타고 올라갔지만, 결국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온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둘 사이를 떨어뜨려 같이 끝까지 붙어있던 엘리사를 떨어뜨려 놓는 그런 근거도 되겠지만, 그런 어떤 도구로도 되겠지만, 분명히 엘리야를 태워갔을 거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일단은 원어 본문 중심으로 볼 때에 엘리야는 뭐 타고 갔다? 병거가 아니라 바람 타고 갔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여기로 빼앗기고 있을 때 사실은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엘리야가 승천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병거를 향하고 있고 불말을 향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바람을 타고 가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모습, 어떤 도구, 어떤 모양을 얘기하고 있을 때 성경은 그가 하늘로 올리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엘리야의 승천이고 오늘 설교 제목도 엘리야의 승천인데요, 여러분 왜 엘리야는 승천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신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또는 아직도 그 답을 알 수는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유를 대자면 엘리야가 잘했기 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는 사람은 2명입니다. 1번 인물은 누구죠? 에녹이지요. 에녹, 주와 함께 동행하며 300년 65세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옮기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인생 에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의 선지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들의 승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통점을 보니 시대가 악했다. 에녹의 시대도 악했고 엘리야의 시대도 아베의 그 왕권 시대잖아요. 악했던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특심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둘을 불러 올렸다. 그럴듯하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맞지만 필요 충분 조건에 이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대가 악했던 시대에 하나님만을 특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그 둘만 있습니까? 노아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 때 은혜를 입었던 한 영혼 노아, 방주를 예비하며 준비하며 했던 믿음의 사람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정말 어려웠던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과 사도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승천을 했기 때문에 승천의 이유가 그거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승천의 이유를 사람에게 두면 악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켰다라는 공통분모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 시선을, 이 초점을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 옮기게 되면요,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패한 땅을 향하여 하늘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 좋을 때 하늘을 보면서 와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늘 너머에 계신 영적 세계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먹을 거, 또 입을 거, 뭐 잘 곳, 탈 것, 누릴 것, 이런 것들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부패해지고 세상이 악해질수록 위를 보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의 위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승천시키심으로써 위를 올려다보게 했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왜 가장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나 바벨론 시대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라는 질문도 드리게 되지요. 여러분, 승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한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승천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엘리야가 올리움 받은 그 장면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명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명제를 보여드립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자의 마지막 모양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라 입니다. 이 마지막은 뭐냐면 죽음이지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지요.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우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대, 에녹이랑 똑같이 2명, 와 대단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죽음의 모양에 대해서 시선을 뺏깁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는 거지? 라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들, 저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들, 어쩌면 지금도 가질 수 있는 고민들, 거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 사명자가 죽을 때의 모습, 모양이 아니라 죽을 때 그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특별한 죽음을 가졌던 사람, 에녹과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옮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2명. 여러분, 혹시 특별한 탄생이 있었던 사람 아십니까? 뭐 아래서 깨어난 박혁 교수 이런 거 말고요, 성경 인물 중에 정말로 특별했던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요.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전 인류 역사상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지 않은 인물이 있다면 딱 2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아담 그리고 하와.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여호와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또 하와는 잠자고 있는 아담에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채우시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2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일 텐데, 여러분, 그 태어남이 그렇게 특별하니까 아담과 하와의 태어남은 뭔가 좀 다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거기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태어남인 아담과 하와의 탄생에 주목하고 있지 않고, 특별한 죽음인 에녹과 엘리야의 죽음의 모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어남과 그들의 죽음, 그 삶 가운데 보여주었던 그들의 삶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제 그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이제 간혹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평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귀한 일이죠. 저는 축복합니다.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발작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상한 거 막 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자녀들도 조금 고생 안 하고, 또 본인도 너무 고생 안 하고 평안하게 돌아가는 거 축복이에요. 그거 은혜예요. 그거 선물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죽음이, 고요한 죽음이, 또 임종을 지켜본 분도 있고 못 지켜본 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 한번 잡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조용히 숨 거두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죽은 사람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삶의 의미, 그것이 곧 죽음의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벨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죠? 형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들판에 이렇게 거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행복하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나와 형 이렇게 4명뿐이지만 행복하다. 뭐 이런 저의 상상입니다. 행복하다 하면 생각하고 있는데 분노에 찬 형이, 시기 질투에 찬 형이 본인이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투사시키며 이 동생의 머리를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말죠. 그것 때문에 죽은, 어쩌면 그의 죽음은 정말로 끔찍한 죽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형제에게 죽는 이런 근친 살해를 당한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의 죽음은 연약해 보일 수 있다. 그의 죽음은 별 볼 일 없는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의 죽음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수 있다. 그의 죽음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은 그의 죽음 모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집중하고 그의 삶의 의미에 집중하고 그의 삶의 의미가 가져다주는 죽음의 의미에 집중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벨은요 형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무덤조차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얘기했던 세례 요한은 그냥 댕강 모가지 잘려가지고 그 소반에 담아가지고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저주의 사형틀에서 죽은 분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과 또 순교자들, 성도들,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들의 인생의 죽음은 아름답다 말하기 어려운 비참한 순교였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의 죽음을 아름답다 하시면 그것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 꿈이 있다면 그런 꿈이에요. 평안하게 잘 죽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평안하게 고통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기려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시는 죽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귀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죽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구가 있는데요, 새누리 명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기를 바라지만 그 죽음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죽음의 의미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죽음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 인류 역사상 단 2명만 누릴 수 있었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죽음이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그 죽음의 신비와 비밀을 알고자 애쓰고 있지만 성경은 그 죽음의 모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인생, 그 처참했던 북이스라엘의 영적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대체 불가 자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엘리야를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삶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엘리야의 이 죽음처럼 영광스러운 죽음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엘리야처럼 의미 있는 삶의 죽음, 의미 있는 삶이었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의 귀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입니다. 이제 11절에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긴 구절이 왜 이렇게 긴고하니요? 내용을 읽어보면 금방 아시겠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세요. 엘리야랑 엘리사랑 같이 있었는데, 엘리야야 너 이리 좀 와봐. 베델로 좀 와볼래? 길갈에 있었는데 베델로 오래요. 엘리사에게 야, 나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넌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제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닙니다, 죽어도 못 떠납니다, 같이 갈래요. 베델로 갔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는데요, 갑자기 엘리야가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리고로 오라는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따라가고 마지막으로 요단으로 오란다야. 이 산이 아닌 게 벼도 아니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다가 결국 요단까지 이르는 과정이 그건데요, 그걸 한번 성경 본문 아주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처음에는 엘리사랑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갈이죠. 그러다가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갔다가 마지막 어디로 갑니까? 정말로 엘리야가 승천하는 요단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뺑뺑이로 이렇게 돌린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엘리야가 이렇게 선지 생도들을 키우던 곳이었어요. 제자들을 세우던 곳이었어요. 아마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구하다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죽여주세요. 나 못 견딥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왜 너 혼자뿐이냐, 너와 함께할 너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있는데 하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이런 어떤 사명의 이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엘리야가 깨닫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키워가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들을 아마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뭐 길갈에도 있었지만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고 요단에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아주 그냥 신통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그래도 제자라고, 스승님,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머리 위로 올리시는 거 들으셨죠? 알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도 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이게 지역마다 가면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무슨 말이냐?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굳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신 이유는 뭐고, 거기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예언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 이거 알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엘리야의 승천을 동네방네 소문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이 성경에는 막 감정 섞인 게 잘 안 나오는데요, 스승님 떠나시면 안 돼요, 이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 이제 올라간다 했더니 베드로가 아유 가시면 안 됩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스승님, 랍비여 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당신이 없으면 북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굉장히 당시 선지 생도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떠나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왜 일부러 조용히 엘리야 그냥 불러가지고 엘리사만 좀 보게 한 게 아니라 동네마다 지역마다, 또 게다가 이미 그 선지 생도들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뭘까 하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그 생각, 엘리야가 없으면 안 돼라는 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명제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자가 떠나도 사명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여러분, 사명자는 떠나도요, 사명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새누리 명성교회가 꿈꾸는 여러 많은 비전들을 주제로 담아내며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 올해는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내년에는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을 담아내고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주제를, 제가 담임이 되고 처음으로 주제를 했던 그 고백,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의 꿈은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사임을 해도, 사임 안 할 거예요. 저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사임 안 할 겁니다. 네, 저 좀 더 있을 거예요. 네, 막 사임하라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사임을 해도, 만약에 사임을 하면 막 어떻게 담임 목사님 사임하셨대, 어떻게 아프신가, 무슨 일이 생겼나 라는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이 되고 어렵겠지만, 제가 여기에 쓴 그대로 읽어보면요,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해도 눈 하나 꿈뻑하지 말고 여전히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 저는 이게 건강한 교회. 쉽진 않죠. 그렇죠. 그냥 우리 교회 중직자 누군가가 열심히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정말 하늘나라를 먼저 가시거나, 그것도 참 아픈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누구라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목사여도 누구여도 어떤 이유로든 이 교회 가운데서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이 떠난 거예요. 그 공동체에 주시는, 그 교회에 주시는 사명은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남아있고 이어진다. 엘리야가 떠난다 한들, 영광스럽게 떠났든 비참하게 죽었든 상관없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명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는 제가 우리 피택 장로님들 계속 우리 화요일날 저녁마다 피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제는 항존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잠깐 부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항존직, 이 항존직이라는 것 정의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항상 존재해야 할 직분이 바로 항존직입니다. 항상 존재해야 될 직분. 되게 단순하면서도 재밌네요. 그렇죠? 항상 항자예요. 그 다음에 존재하다 할 때, 있다 할 때 그 존자고요. 직은 이제 직분, 직임 뭐 이런 거, 직업할 때도 그 직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될 그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 그 다음에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법에 의하면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이렇게 세 부류를 항존직이라고 해요. 항존직은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항존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대소사에 함께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항존직입니다. 그런데 이 항존직은 원래 뜻은 뭐냐면요, 항상 있는, 뭐 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계시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의 교회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항존직이라는 이 직분은 항상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항존직은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직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직분을 가졌던 사람이 유고로 어떤 일을 못하게 되거나 떠나게 되더라도 이 직분에 누군가를 채워서 그 일을 이어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 바꿔 말하면 사람은 사라져도 사명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없어질 수 있지만 그 다음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직분을 이어받아서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이 항존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항존직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왜?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항존직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자, 엘리야 왜 굳이 길갈에서 불러다가 베델, 여리고, 요단 가는 곳마다 선지생도들이 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경각심, 그 두려움, 그 막 혼란,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사명자가 떠나도 사명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 너희들은 그 사명을 붙들라, 이어가라.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어떠한 그런 사람들의 오고감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 사임 안 합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이상한 말 다 잘라먹고 사임 고민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절 10절인데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9절 읽고 10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막 불러가지고 하다가 결국 이제 요단으로 가게 되고요. 요단에 이제 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도 한번 경험한 다음에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한번 얘기합니다. 나 이제 갈 거다. 하나님 나 데려가시려고 그러는데 너 마지막으로 구할 거 있으면 구해라 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 유명한 이 장면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당당한 요구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혹시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거 보면 왠지 욕심 많은 사람과 잘난 척하는 사람의 대화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 엘리사, 당신 거 2배, 능력 2배 주세요. 근데 잘난 척하는 힘든데 내 능력 2배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대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요구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가 역대껏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능력들, 전인 미답에 어떤 보여주었던 그런 경지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떠오른 영성계의 영적의 어떤 거성이 되고 싶은 그런 바람이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 보았더니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배의 능력, 말 그대로 2배의 능력이에요. 그 2배의 능력은 뭐냐면, 근데 나는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2배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명, 엘리야 당신께서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어쩌면 남겨주었던,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졌던 능력의 2배가 내게 필요합니다. 내게 그 능력이 2배가 와야 나는 겨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한 간청이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 애들이 아니라 막내딸 요즘에 하도 놀아달라고 그래가지고 피곤한데요. 돼지 씨름이라는 거래요. 돼지 씨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렇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다리로 기어가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그런데 아윤이는, 막내딸은 늘 시작할 때부터 눈이 동글동글해져서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기억하지? 뭐 그러면 아빠 나는 목숨이 5개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5번. 그래서 제가 막 계속 넘어뜨리면 계속 일어나가지고 또 좀비처럼 하는데, 그 이유가 왜냐? 아빠 난 아기잖아. 나는 약하잖아. 나는 아직 어리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목숨 하나지만 나는 목숨이 5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아빠와 비등비등한 어떤 경쟁을 하려면 내게는 좀 더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고, 내게는 좀 더 권한이 있어야 되고, 내게는 좀 더 그런 능력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생명으로 표현한 건데,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지금껏 이루었던 이 사명을 제대로 이어가려면 저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옛날 성경에는 영감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내게 주셔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른 현대인의 성경에 이런 데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구한 것이죠. 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엘리야는 뭐 대단한 선지자니까.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 한국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경험했는데요, 북만 쳐도 애들이 몰려들던 시대예요. 그때에는요,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도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은요? 요즘은 북치고 돌아다니면 고소당할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는 뭐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좀 뭐 전도하려고 그래도 쉽지 않은 시대고,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업신여기는 투로 쳐다보는 그런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 드려봅니다. 30년 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능력과 30년이 지난 올해 2023년 올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얘기한다면 어디에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요, 그 은혜의 물결에 타고만 가도 성장하던 시절, 그냥 교회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영적으로 은혜를 누리던 은혜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악하고 어려운 시대,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 시대에는 특히나 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그 악한 아합의 시대에 맞서 싸우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원래 2배가 필요했는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떠나간 이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악이 횡행하는 이때에 내게는 2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이게 이제 엘리사 요구의 첫 번째 요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2배라는 개념을, 이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장자의 분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은 뭐 당연히 똑같이 뭐 분담이 되겠죠. 이렇게 뭐 유산법도 의하면 남녀 차별도 없이 아들 딸 상관없이, 그렇죠? 근데 이때는 딸에게는 가는 게 없었어요. 딸은 그냥 시집 가면 그 집안의 식구가 되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아들들이 있는데요, 둘째, 셋째, 넷째는 뭐 이만큼을 주면요, 맏아들에게는 2배를 주었습니다. 적어도 너무 심각한 데는 맏아들에게 올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그러진 않고 어느 정도 주되 맏아들에게는 2배의 분깃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어쩌면 장자의 그 어떤 분깃 내게 달라는 거죠. 지금 다른 선지자들도 함께 일들을 이루어가겠지만 당신의 그 부르심,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부르신 그 선지자의 사명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것.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2가지 모두 동일한 게 있어요. 2가지 어떤 해석이 맞을지는 다 모르겠지만 2가지 모두 엘리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 사명은 이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그 사명을 향한 엘리사의 열정이었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2배의 능력을 주소서.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있다면 그 가운데 나는 맨 앞에 선봉장군이 되겠습니다라는 열정까지 포함한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어주게 하시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명제를 드립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이 이어질 때 능력도 이양되어야 한다. 제가 직전에 명제에서는 사명자가 떠나도 사명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려면, 이양되어 간다면 능력도 이양되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우스갯소리로 담임 목사 떠나도 교회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 그런 어떤 직분에 누군가 떠나고 가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졌던 믿음, 신앙의 헌신, 경험들,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들, 여러분 그거 경험담으로만 얘기해 주실 겁니까?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와 그로 인한 긍지, 옛날에 74년에 익스플로러 해가지고 엄청 모였다. 그때 여의도 내가 거기 장본인이야, 내가 갔었어. 여러분 그거에 대한 자랑만 할 겁니까? 경험에 대한 고백만 나누면서 그땐 좋았다라는 얘기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뭘 물려줘야 됩니까? 내가 그때 경험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누렸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길 걷게 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이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어머니들이 새벽 예배를 보자기에 들쳐업고 십리길이면 거의 4km잖아요. 4km 걸어 다니고 그랬대요. 저도 이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더 심해졌죠. 조금만 오늘 조금 늦었네. 그냥 코로나 온라인으로 드리자. 우리 오늘 비 온다. 주차하기 너무 힘들어. 새노래도 괜찮긴 한데 주차가 별로잖아. 그냥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자. 비 올 때는 힘들어. 그러다 은혜 떨어진다. 은혜 떨어져. 라는 등등의 얘기들로 어쩌면 나의 어떤 신앙의 기준이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정말로 대물림이 되겠습니까? 그냥 사명은 이어가는데 한국교회 분명한 부름이 있어 얘들아, 선교와 교육의 사명이야, 이거 해야 돼 라고 해놓고선 그 능력은 주지 않는다면, 그 능력 이어갈 수 없다면, 그 능력이 이양되지 않는다면, 엘리사에게 이 영감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안에서 희망을 봅니다. 다음 세대를 통하여 희망을 봅니다. 교회학교 참 귀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 애써서 연합하고 있고요. 다른 교회는 교육자만 고군분투하는 교회가 있고 교사들이 조금 협력하면서 하는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이 애쓰고 교사들이 희생하는 가운데 부모님들이 합력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 사명은, 이 교육의 사명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그 사명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사명은 교육자에게, 교사들에게 일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우리 집에서 반드시 해야 될 그 사명이구나를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설파를 하시니까 같이 오셔서, 오늘 애플트리 때도 이제 부모님들 오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고 있는데요, 새누리 명성교회 교회학교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이제는 교회학교가 300명 중반대로 이제 이르렀고요, 올라가고 있고요. 중고등부가 80명씩 모여요. 깜짝 놀랐어요. 가보면 막 빨리 교육관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입니다. 애플트리는 정원이 넘쳐서 추첨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주 재미난 상황도 있습니다. 아기학교, 기독부모님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저 멀리 지방에서 계시는 분들은 그냥 줌으로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들을 보입니다. 청년대학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번 주일 사부 예배 때에는 청년대학부 지체들만 105명이 모였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입니다. 정말로 많이 모였고요. 수요 찬양대도 6명 있어요. 누가 청년인지 잘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손, 남자 셋, 여자 셋.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아우 착하다. 네, 손 내려보시고. 청년들이 6명이 저쪽에 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지체들. 수요 예배 때 누가 청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새누리 명성교회는 참 희망이다. 글로벌 가족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어울려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쩌면 글로벌 가족부 다문화 지체들은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 시대를 열었고, 이제 초저출산 시대에 이 다문화의 유입,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국적으로 오는 분들에 대한 웰컴이 없이는 이제 우리나라는 감당하기 어려울 시대가 올 겁니다.
이런 시대에 그냥 인구수만 늘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노동력 늘려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앙의 동역자로 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참 은혜입니다. 희망을 부르기 어려운 시대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은혜 아닙니까? 새누리 명성교회 주신 이 은혜를 고백하며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 가문 최전성기였습니다. 모든 그 가문의 최전성기는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한 세대까지 더 갑니다. 우리나라 고구려의 최고로 땅덩어리가 넓었던 시대는 광개토 대왕이 아니라 그 아들 장수왕 시절이고요, 가장 용맹을 떨쳤던 다윗 왕의 시대보다 솔로몬 시대가 영토가 더 넓고 부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의 시대, 그 다음 가는 아하시아의 시대에 어쩌면 더 어둡고 더 악랄하기로 유명한 그런 타락한 시대였겠지요. 그런 시대의 엘리야의 승천은 상실이 아니라 사명의 이어짐입니다. 이젠 끝났어.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남유다만 어떻게 소망이 있나 봐가 아니라 여전히 그 사명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에, 더불어 한국교회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세계교회 위에 이런 희망의 울림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외쳤던 것처럼 내게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주소서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새노래의 다음 세대들, 우리 애플트리의 귀한 제자들, 나 돈 버는 것보다 주님 영광 위한 그 삶이 더 귀해요, 나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게 더 의미 있어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큰 희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넘어 엘리사에게로 이어져가는 이 사명의 이어짐이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태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전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
받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전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땅에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믿습니다.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엘리야의 승천, 위대하고 영광스러웠던 기적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아니 3000년이 지난 이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명자의 그 마지막 그 죽음, 우리 인생의 그 끝, 그 모양이 어떠함보다 그 의미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간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죽음 그 모습이 평온하기를 원하지만 평온한 그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나의 삶의 죽음의 그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엘리야가 엘리사로 사명이 이어질 때 그 능력이 이양되었던 것처럼 내게 허락하신 은혜, 축복, 믿음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자녀,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입학식을 하는 애플트리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정말로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떠남이 기적 같은 모습이었고 그 떠남이 너무나 큰 상실이었지만 그 기적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죽음의 의미가 중요했듯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명자의 마지막 그 마지막 모양이 중요하기보다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내가 죽는 그 죽음이 주님께 귀하고 아름다운 죽음이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승천은 또한 많은 사람들의 상실이었고 두려움이었지만 사명자는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사명의 이양이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더불어 주님의 능력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구함이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축복, 믿음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자녀에게로, 손주들에게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진 세대이기 때문에 갑절의 역사와 능력이 흘러가는 놀라운 능력의 이양이 나타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승천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단면은 참 영광스러운 기적의 역사였고 단면은 너무나도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과 두려움과 상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죽음의 모양보다도 정말로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였던 엘리야의 삶, 그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본받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의 승천은 또한 상실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고 너무나도 정말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사명자는 떠나도 여전히 이어지는 사명이 남아있음을,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능력도 이양되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과 형통이
주님을 부르짖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경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자녀 손에게,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대이기에 갑절의 영감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갑절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 손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 그리하여 이양된 사명이 이양된 능력으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노래명성교회 공동체 또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애플트리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애플트리는 특별히 아기학교 사무엘 스쿨과 요셉, 여호수아, 다니엘 스쿨이 함께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아부 아장아장 아기학교 부모님들은 스크린으로 유튜브로 참여하여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아부는 14명의 학생과 11명의 가정, 그리고 유치부는 15명의 학생과 6명의 선생님들, 초등부는 32명의 학생과 13명의 교사, 중고등부는 19명의 학생과 4명의 선생님들, 총 80명의 학생과 교사 33명이 참여하여 이번 2023년 애플트리 상반기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교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입장하는데 예전보다 더 길고 많네요, 그렇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희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게 하시는 새 노래들입니다.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 옆으로도 들어가 주시고. 네, 아우 많다. 네. 우리 영아부는 지금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지금 왔습니다. 보고 계시고요. 네, 사랑실에 계시고요. 네. 네, 그러면 먼저 애플트리 학생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표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나, 애플트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잘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정해진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2023년 3월 29일 선서자 서하영 바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부모 선서가 있겠습니다. 애플트리는 학생과 함께 학부모님도 입학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함께 배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부모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플트리 학부모 선서. 나는 애플트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키우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나는 자녀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선서자 고은엄. 바로. 다음은 마지막 애플트리 교사 선서입니다. 모든 교육자와 선생님들께서는 힘차게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트리 교사, 교육자 선서. 나는 애플트리를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교사로서 내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2023년 3월 29일 선서자 김연식. 바로. 네, 우리 이제 어린이들, 학생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선서를 했는데요. 이제 뒤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봐주시고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요즘 시대에 시간을 내어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어린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또 그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또 강권하는 부모님들이 참 희박해져가는 시대인데, 이분들 귀한 분들이고요. 또 그를 위해서 교회학교 교육자로 또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차렷 인사하면 크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박수하겠습니다. 아직 퇴장하면 안 되고요.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는 주님이 맡겨주신 지상 대명령에 의거하여 두 개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육의 사명이 있고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2023년 상반기 애플트리 시작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교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암흑의 시대에 엘리야를 이어 감당할 엘리사 같은 민족과 열방을 위한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상반기 애플트리가 시작됩니다. 이 귀한 교육의 사명을 위해 허락하신 지상대명령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교육자들이 꿈꾸며 기도하며 기획하며 준비하고 교사들이 협력하여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동행합니다. 부모님들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안으로 들어와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학생들로 기독교 우리 귀한 신앙을 가지는 귀한 다음 세대들로 세워가기 위해 정말로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엄마의 부름을 따라, 선생님들의 요청에 따라, 때로는 또 본인의 원함을 따라서 애플트리에 들어온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청소년,
우리 귀한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대한민국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가장 그 복음의 능력이 죽은 시대인 것 같고, 기독교가 평가절하되는 시대이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시대, 교회의 성도 수가 급감하는 시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사라져가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때에 엘리야의 뒤이어 엘리사의 사명을 가지고 내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구하며 나아갈 귀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엘리사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농부의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강권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에 정말로 엘리야의 그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자녀들이 그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시대, 성도의 수가 급감하고 다음 세대는 더욱더 큰 폭으로 하락하며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사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주소서.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나타나게 하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원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는데, 그렇게 도전하며 나아갔던 엘리사의 인생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2023년 21세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엘리사, 우리 귀한 애플트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위해 우리 교육자들이, 교사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합력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시간을 내어 마음을 함께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 순간순간에 자라남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치 나무가 천천히 서서히 자라지만 견고하게 저 하늘을 정말로 높이 솟아오르며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듯, 하루 이틀이 드러나는 것이 없을지라도 1개월, 2개월, 3개월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1년, 2년 더 지나 10년, 20년 성장하여 엘리사 같은 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 가운데 귀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사명 함께 공유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 손들에게 엘리사와 같은 그 믿음이 이양되는, 그 능력이 이양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 찬양하며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명 이루기 위해 또한 허락하실 그 능력 이 양 받아 정말로 굳세게 주님의 사역 감당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엘리사들, 우리 애플트리 귀한 자녀들 위해, 또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이 애플트리를 준비하는 교사들, 부모들, 교육자들 위해, 함께 예배드리며 또한 이 교육의 사명 위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리스트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구역장 교육은 안 하겠습니다. 휴강하고 다음 주에 할 테니까요.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